네, 오늘 누가가 전한 예수님의 비유, 세 번째 시간입니다. 네 가지 땅에 떨어진 씨의 비유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텐데, 지난 주일에 살펴본 비유의 말씀이 무엇이었죠? 두 빚진 자의 비유였습니다. 두 사람이 빚진 자의 비유였는데, 예수님께서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식사하러 들어가셨을 때에 죄인인 여인이 예수님 발 앞에 향유를 부은 사건, 그 사건의 과정 속에서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 시몬과 이 여인을 비유하며 두 사람의 빚진 자의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8장 1절을 보면 그 후에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여기서 그 후에는 바로 그 사건,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서 이 죄인인 여인이 예수님의 발 앞에 향유를 부은 그 사건이 있은 후에라는 뜻입니다. 그 후에 예수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며 병을 고치셨는데, 그 중에 몇몇 여인들, 즉 예수님께서 7 귀신을 쫓아내 주신 막달라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인 구사의 아내 요한나, 그리고 수산나 및 다른 여자들이 예수님의 사역에 동참하여 자신의 소유로 예수님과 제자들을 섬겼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들이 나중에 언제까지 등장하죠? 예수님 십자가 달리실 때, 또 부활의 아침까지 이 여인들이 등장합니다. 굉장히 신실하게 예수님의 공생의 거의 전 기간을 이 여인들이 따라다니며 섬겼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보다 왕성하게 진행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의 비유 말씀, 소위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신 그런 비유이죠. 그런데 이 비유의 말씀은 이처럼 예수님의 사역이 왕성해지는 가운데 4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것처럼 각 성의 사람들이, 각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모여들어 큰 무리를 이루었을 때 이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이 비유의 말씀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마태복음 13장에도 기록이 되어 있고 마가복음 4장에도 기록이 되어 있는데, 마태와 마가가 누가보다 조금 더 상세하게 이 전후 맥락을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비록 누가가 이 두 복음서 저자들보다는 조금 간략하게 요점만 정리해서 기록하고는 있지만, 누가 역시 마태와 마가와 마찬가지로 10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유에 대하여 제자들에게 따로 설명하신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9절에 보면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었다 하고 말한 뒤에 이제 10절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는데, 이 모습은 무리와 함께 있을 때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따로 계실 때에 제자들이 물어봤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는 허용되었으나 다른 사람들에게는 허용되지 않았으므로 그들로 하여금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비유로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비유의 말씀은 모든 사람들이 다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는 것이죠.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예수님을 따르는 참 제자들만이 이 비유의 참 의미를 알 수 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기에서 출발해서 누가는 마태나 마가보다도 더 상세하게 오늘의 이 비유의 말씀을 가르치신 주님의 의도를 발전시키십니다. 더 상세하게라는 것은 비유의 내용을 더 길게 썼다는 것이 아니라 앞뒤 문맥 속에서 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 그 의도에 초점을 두고 전체 이 8장의 내용을 기록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즉,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말씀을 듣는 것을 주제로 한 것이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드러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씨가 뿌려진 것을 이야기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 전후의 문맥을 통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 관한 문제다라고 밝히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정확히 알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 비유의 말씀 이후에 곧이어서 연결되는 16절부터 이제 등불을 등경 위에 둔다라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의 마지막 부분에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하시니라. 어떻게 이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할지 깊이 생각하고 잘 새겨들으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듣는 말씀을 깨닫지 못한 자는 조금 알고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게 되는 일들이 발생하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비유의 말씀에서 이 등경 위에 등불을 둔다는 말씀에 이어지는 말씀에서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사건을 누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찾아온 어머니와 동생들을 향하여 그리고 무리를 향하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록하는데 21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하시니라. 누가가 지금 계속 무엇에 대하여 강조하고 있는 겁니까? 듣는 것에 대하여, 듣고 행하는 것에 대하여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전후 문맥 속에서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에 대하여 강조하심으로써 앞에 1절부터 4절에서 언급했던 소외된 자들, 곧 죄인과 여자들이 이처럼 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사역의 중요한 일꾼이 된 것이 오늘 비유의 말씀에서 정확하게 드러내시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듣고 좋은 땅이 되어 결실하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이 소외되었던 자들, 죄인들과 여인들이 변하여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되었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맥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오늘 비유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글이나 말의 핵심적인 내용을 올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바른 관점에서 출발을 해야 합니다. 저 사람은 지금 이 말을 의도하고 있는데 우리는 엉뚱한 생각을 가지고 접근한다면 바르게 이해할 수 없죠. 이 비유의 핵심이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 것인가를 올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올바른 관점에서 출발해야 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신 전후 문맥을 조금 전에 우리가 살펴본 것입니다. 그래야만 누가가 이 비유의 말씀을,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을 이곳에 기록한 그 의도를 찾아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더하여 제목이 무엇인가, 또 이것이 어떤 문학의 표현으로 나타나고 있는가 등을 바로 이해하고 접근해야만 올바른 의미를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사람은 똑같은 사물을 보고 들어도 어떤 생각과 어떤 상태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르게 보고 전혀 다르게 듣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두 사람이 넓은 바다가 눈앞에 보이는 아주 풍경이 좋은 절벽 위에 서서 낙조, 해가 지는 것을 봅니다. 수평선으로 붉은 빛을 이글거리며 떨어지는 태양을 보지만 두 사람이 다르게 생각합니다. 그 마음에 부정적이고 감상적인 마음을 품은 사람은 그 찬란한 태양의 아름다움도 이제는 끝나가는 것이구나, 이제는 끝이구나 하고 절망에 빠져서 바다에 몸을 던지는 그런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와 반대로 밝고 긍정적인 마음을 가진 사람은 내일도 저토록 아름다운 태양이 찬란하게 빛을 비추며 떠오르는 하루가 시작되겠구나 하고 활기찬 내일을 마음에 그릴 것입니다. 똑같은 낙조를 보고도 그에 대한 반응이
그 의미를 전혀 다르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동일한 사물이나 상태도 어떤 마음으로 어떤 주제를 마음에 품고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그 설명과 해석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문학 작품들도 마찬가지이죠. 동일한 내용의 글도 그것이 어떤 주제를 말하기 위한 내용이라고 생각하고 접근하느냐에 따라서 그 내용을 전혀 다르게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종종 말씀드리죠. 탐정소설. 탐정소설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서 탐정소설과 연애소설이 다르잖아요. 그런데 공원에서 앞에 가던 한 청년이 처녀가 손수건을 떨어뜨리는데 뒤에 쫓아가는 청년이 그 손수건을 집어듭니다. 어떤 장르의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까? 연애 소설일 수 있겠죠? 그러나 탐정 소설이 된다면 이 손수건이 뭐가 되는 겁니까? 거기에 무슨 피가 묻었다든가 살인의 흔적이 남았다든가 하는 그런 추리소설로 전개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끝까지 고집스럽게 이걸 연애소설이라고 생각하고 읽으면 탐정소설의 그 묘미를 전혀 느낄 수 없는 것이죠. 이처럼 문학작품, 글이라는 것은 동일한 내용의 글도 어떤 주제를 말하기 위한 내용이라고 생각하고 접근하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르게 이해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어떤 글의 제목부터가 그 내용을 이해하는 방향을 결정짓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비유의 제목도 마찬가지인데 안타깝게도 이 비유는 제목부터 이 비유를 이해하는데 방해가 될 정도로 잘못 알려져 왔습니다. 물론 이 비유의 제목이 성경 자체에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비유를 어떤 비유라고 제목을 알고 계십니까? 씨 뿌리는 자의 비유로 알고 계십니다. 물론 이 제목이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 자체에 기록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리고 편의를 위하여 이 성경을 이제 출판한 출판사에서, 대부분은 이 출판사에서 번역자들을 이제 고용해서 이렇게 번역을 하죠. 학자들을 고용해서 이렇게 번역을 하고는 그분들이 이 패라그의 내용은 주제가 이런 것이다 하고 제목을 붙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성경에 혹시 이런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있다면 이건 성경 자체의 내용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성경에 신학자들이 제목을 붙인 거라고 아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비유의 제목을 우리가 씨 뿌리는 자의 비유라고 알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비유의 중심적인 내용은 뭐가 되어야 됩니까? 씨 뿌리는 자, 뿌리는 사람의 초점이 맞춰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비유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읽으셨지만 그 내용에서 씨 뿌리는 자에 대해서 특별히 강조하거나 또 설명하는 내용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11절에 예수님의 설명 속에 씨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분명하게 나타나 있지만 씨 뿌리는 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자세한 언급은 없습니다. 그저 우리가 내용상으로 볼 때 씨 뿌리는 자가 누구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 자신일 것이다. 또 농부는 하나님을 가리키는 것일 수도 있겠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뿐입니다. 실제로 마태복음 13장에서는 예수님께서 가라이지의 비유에서 이 씨를 뿌리는 자는 인자다, 즉 예수님이시라고 이제 밝히고 있습니다. 여하튼 이 비유가 씨 뿌리는 자의 비유라는 이름이 붙은 것은 어떤 이야기의 제목을 그 이야기에 나오는 첫 단어를 사용해서 부르는 히브리인들의 그런 전통에서 시작되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비유의 내용을 보면 오히려 곧 밭의 상태에 대해서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비유의 제목이 밭의 비유, 4가지 밭의 비유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그것도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비유의 강조점이 땅 자체에 있는 것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이 땅에 씨가 뿌려졌을 때 나타나게 되는 반응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의 씨앗이 마음의 밭에 떨어져 나타나게 되는 그 반응의 상태, 그것을 총체적으로 한 사람의 존재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13절, 14절, 15절에 이 마지막 부분에서 배반하는 자요,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인내로 결실하는 자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마음에 어떤 반응을 나타내는 사람의 총체적인 모습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그런 이유 때문에 예전에 한글 개혁 성경을 번역한 분들은 이 비유를 씨 뿌리는 자의 비유라고 제목을 달았는데, 우리 개정개혁 여러분들 지금 가지고 계신 성경에선 제목을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4가지 땅에 떨어진 씨 비유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부분을 설명하기 위한 학자들이 굉장히 많이 고민을 했다는 이야기죠. 씨 뿌리는 자의 비유라기보다는 그 제목은 적당치 않은 것 같다. 그러면 뭐가 옳겠느냐? 가장 가깝게 표현할 수 있는 것이 이 4가지 땅에 떨어진 씨의 비유라고 제목을 바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비유를 이해할 때에 씨 뿌리는 자의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씨를 뿌림으로써 밭에 나타나는 영향, 밭에 나타나는 반응에 중심을 두고 여러분들이 이 비유를 읽어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간략하게, 우리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내용이니까 간략하게 이 비유에 등장하는 4가지 반응이 어떤 것이었는지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길가에 뿌려진 자입니다. 5절과 12절 말씀이죠. 흔히 이 씨가 뿌려진 4가지 상황에 대해 설명하면서 사람들은 밭의 상태에 대해 초점을 맞춥니다. 즉 말씀을 받는 사람의 마음의 상태에 대해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흔히 길가에 씨가 떨어졌다는 것은 그 마음이 단단하게 굳어진 길과 같아서 씨가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결국 새의 눈에 띄어 먹히고 만다는 의미로 이해합니다. 상식적으로 당연한 그런 비유죠. 길이라는 것이 사람들이 늘 밟고 다니기 때문에 단단하죠. 거기에 씨가 뿌려지면 씨가 땅 속에 파고 들어가서 뿌리를 내리지 못하죠. 그 뿌리를 내리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 사이에 새가 날아와서 그 씨앗을 먹어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새가 길가에 떨어진 그 씨앗을 먹어버리는 것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12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공중의 새를 가리켜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다 라고 설명하십니다. 천국의 말씀이 뿌려졌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깨닫기 이전에 사탄이 그 말씀의 씨앗을 먹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그 말씀의 영향으로 변화되고 뿌리를 내릴 시간을 갖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천국의 말씀이 뿌려졌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 천국의 말씀이 부족함 때문입니까? 말씀에 무엇인가 결핍이 있기 때문입니까? 그렇지 않지요. 그들이 말씀을 거부했기 때문에 깨닫지 못한 것이고 결국 새, 곧 악한 자, 사탄이 그 천국 말씀을 빼앗아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뿌려진 말씀이 뿌리를 내릴 기회를 얻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길가라는 단단한 마음의 상태보다는 오히려 그 사람의 마음이 말씀에 반응하는 그 사람의 전체적인 삶의 모습, 삶의 반응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말씀 자체를 거부합니다. 이 세상의 풍조와 사상에 물들어 천국 복음 자체를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사람이 12절에 보면 말씀을 들은 자니라고 이야기하고, 말씀을 못 들어서가 아닙니다. 말씀을 들었는데 그것을 거부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전도해 보면 그런 경우들 많이 나타나죠. 저도 주변에 있는 믿지 않는 사람들 이렇게 말을 건네보면 자아가 강한 사람들일수록, 그리고 자신들이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일수록 이 말씀을 참 받아들이기가 힘듭니다.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이 너무나도 정확하고 많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신앙이라는 것을 갖는 것이 오히려 자신의 무엇인가 부족함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거부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또 진화론에 빠져 있는 사람들하고 말씀을 나눠보면 결코 그런 사람들은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왜요? 그 사람들의 전제가 뭐예요? 하나님은 안 계시다는 것을 이미 마음에 확신하고 결정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하나님에 대한 그 복음을, 천국 복음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오늘날 다원주의에 물들어 있는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왜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이어야 하느냐? 다양한 종교가 다양하게 구원할 수 있느냐라고 주장하면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길가에 뿌려진 자는 예수님께서 12절에서 지적하신 것처럼 말씀을 듣기는 했지만 그것을 마음에 받아들이지 못하여 그 말씀이 뿌리 내리고 그 사람에게 변화를 가져오지 못하는 그런 상황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어떤 사람입니까? 돌밭에 뿌려진 사람들입니다. 잠시 천국의 말씀에 반응하는 듯 하지만 환난이나 핍박이 찾아오면 곧 넘어져서 결국 말씀에 대한 반응이 진실한 것이 아니었음이 드러나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에 대하여, 이런 사람들에 대하여 마태복음에서는 돌밭에 떨어진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돌짝밭이라고 우리가 보통 표현하죠. 그런데 누가는 6절과 13절에서 이것을 뭐라고 번역합니까?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졌다고 얘기해요. 바위 위에. 제가 이게 궁금해서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왜 마태는 돌짝밭이라고 했고 누가는 바위 위라고 표현했을까? 전후 상황을 볼 때 여러분들 어떤 게 맞는 것 같습니까? 누가가 더 정확한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돌짝밭 하면 밭에 자갈같이 돌이 많이 뿌려져 있는 그런 것을 가리키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씨가 뿌려지면 돌짝밭이라 할지라도 흙이 있기는 있잖아요. 돌들 사이에 씨가 뿌리를 내립니까? 못 내립니까? 뿌리를 내리고 자라납니다. 근데 오늘 이 비유의 말씀에 보면은 6절에 보면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음으로 말랐고, 습기가 없음으로 말랐다고 얘기하는데 이 표현을 자세히 생각해 보면 그 집안이 바위로 돼 있어서 그 위에 흙이 살짝 덮여 있기는 하지만 그것이 씨앗이 뿌리를 깊게 내릴 수 없는 것이죠. 그리고 또 더우면은 이 땅이 깊지가 않기 때문에 바위 위에 흙이 얇게 덮여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말라서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말라 죽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사실은 이 마태보다도 누가가 더 정확하게 그 당시 예수님께서 표현하신 그 표현의 의미를 잘 살려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위 위, 돌짝밭, 이 의미를 여러분들은 바닥에 이 바위 같은 것이 깔려 있고 그 위에 흙이 얇게 덮여 있는 그런 모습으로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하튼 예수님께서 씨앗이 바위 위에 떨어져 있다라고 말씀하신 그 의미는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지만 뿌리가 없어서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는, 해가 강하게 쬐어 비출 때에는 그 말씀을 배반하는 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주변에 이런 신자들을 얼마나 자주 보게 됩니까? 대개는 열정이 많고 다혈질적인 성격의 사람들이 그런 경우가 많은데, 천국의 복음을 처음 듣고 예수를 믿게 되었을 때 그것만이 자신의 기쁨이요 즐거움인 것처럼 열정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며 거기에 너무나도 열심히 심하여 목숨이라도 내놓을 것처럼 열심을 내지만 조금 시간이 지나가고 열정이 식고 주변에 이런저런 반대와 장애가 따르면 그 신앙을 포기하게 되는 사람들, 우리 주변에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도 친구들 가운데
중고등학교 때 보면 참 열심으로 이제 몇 달 동안 또는 뭐 한 1년 가까이 신앙생활을 하다 결국 시간이 지나면서 교회를 떠나는 그런 친구들 많이 봤습니다. 열심히 있는 것 같지만, 말씀을 듣고 기쁨으로 받은 것 같지만 시련이 닥치면, 해가 강하게 쬐거나 하면 그 뿌리가 깊게 내리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그 신앙을 버리게 되는 그런 사람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 바위에 떨어진 씨앗 같은 사람이라고 비유하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가시떨기 속에 뿌려진 자들입니다. 7절과 14절 말씀이죠.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기는 하였으나 세상의 염려와 유혹으로 말미암아 말씀의 진정으로 반응하지 못하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말씀이 싹이 나서 열매를 맺기까지는 오랜 시간과 시련을 지나게 됩니다. 하지만 그 긴 시간 동안 일상의 삶으로 돌아가면 자신을 유혹하는 여러 일들로 인하여 자라나지 못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되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예전에 제가 블랙베리 한번 말씀드린 적 있죠. 이렇게 조금 운동 삼아서 산책이라도 하려고 나가보면 이 산책로까지 블랙베리들이 그 가식을 이제 뽐내면서 차지해서 나오는 걸 봅니다. 사람들이 분명히 뭐 돌로 찍어서 없애버리기도 하고 길가에 나오지 못하게 하는데 또 얼마 뒤에 가보면 또 나와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런 데를 보면 블랙베리가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숲을 이루게 되죠. 덤불을 이루게 돼서 다른 나무들이 제대로 자라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사람의 유혹을 세 가지로 설명합니다. 이생의 염려, 재물, 그리고 향락. 이생의 염려가 이 블랙베리처럼 우리를 엄습해서 우리로 하여금 그 근심에 사로잡혀서 신앙이 자라지 못하게 한다는 것, 뭐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죠. 이처럼 부정적인 그런 블랙베리의 모습이 있지만 또 이 재물과 향락이라는 것, 우리가 볼 때는 긍정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조차도 마치 블랙베리처럼 우리가 자라나서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방해한다는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이 너무나도 아름답고 좋은 것임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한편으로 이 세상에서 주는 향락과 쾌락, 재물이 너무나도 매력적이라서 포기하지 못하는 삶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을 가리켜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의 비유를 말씀하시며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하나님과 만몬, 향락을 함께 섬기는 삶을 사는 사람들, 결국은 그것 때문에 열매 맺지 못하는 사람들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결실하지 못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는 이러한 가시덤불 때문에 자라지 못하는 그리스도인은 아닙니까? 여전히 우리의 마음속에 이 세상적인 것이 너무나도 매력적이고 우리의 마음을 끌어서 하나님께 전심을 다하지 못하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네 번째, 예수님께서 어떤 땅을 말씀하십니까? 좋은 땅에 뿌려진 자를 말씀하십니다. 8절과 15절이죠. 말씀이 뿌려져서 싹이 나고 자라서 열매를 맺기까지 오랜 시간을 말씀을 지켜 행하며 인내로 결실하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좋은 땅에 뿌려진 자가 결실하게 되는 그 과정을 보시기 바랍니다. 좋은 땅, 곧 좋은 마음에 말씀이 떨어져야 하는 것, 곧 말씀을 좋은 마음으로 들어야만 거기에 뿌리를 내리게 될 뿐만 아니라 그들은 어떻게 행한다고 말씀합니까? 지키어, 말씀을 지켜 행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지켜 행하느라고 따라오게 되는 고난을 인내함으로써 결실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에서 말씀하시고 있는 이 열매 맺는 사람의 모습을 잘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잘 들었을 뿐만 아니라 좋은 밭으로 말씀을 들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지켜 행하며 더 나아가서 고난이 찾아올 때 인내로 결실하는 자들이 좋은 땅에 떨어진 씨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열매 맺는 성도의 삶을 산다는 것은 단순히 말씀을 좋은 마음으로 듣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들은 말씀대로 지켜 행하는 가운데 고난을 당할지라도 인내하며 견뎌가는 가운데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씨 뿌리는 자가 다른 모습으로 여기에는 좋은 씨, 저기에는 나쁜 씨를 뿌리는 그런 모습으로 변화할 수 있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씨 뿌리는 자는 동일합니다. 예수님은 네 경우 동일하게 동일한 씨를 뿌리십니다. 또 네 경우 모두 뿌려진 씨도 동일합니다. 즉 네 경우 모두 말씀을 듣기는 들었는데 어느 땅은 좋은 반응으로 결실을 맺은 것이고 어떤 땅에는 그 뿌리가 자리 잡지 못했기 때문에 차이가 나타난 것이죠. 결국은 땅의 차이 때문에 결실의 차이가 나타나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땅이라는 것이 스스로 자신을 바꾸어서 옥토가 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자신이 단단한 지금 내 마음을 스스로 내가 이제부터는 기경에서 바꿔야지 하고 마음을 먹어서 그것이 쉽게 바꿔집니까? 아니죠. 땅이라는 것은 외부에서 농부가 땅을 갈아엎기까지는 스스로 단단한 땅에서부터 부드럽고 잘 다듬어진 땅으로 스스로 바뀔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땅은 주어진 상태이지 내가 선택하여 바꾸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길가에 뿌려진 자, 돌밭에 뿌려진 자,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 이들은 모두 아무리 노력해도 결국은 넘어지는 자요,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비유에서 예수님께서 네 종류의 사람을 말씀하시는 것 같지만 사실은 둘로 나누고 계시는 것입니다. 한 부분은 결실하여 열매를 맺기까지 자라는 자, 한 부분은 나머지 셋은 결실하여 열매를 맺지 못하는 자로 나누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러나 말씀은 동일하게 전부 다 들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교회 안에 가라지와 열매가 있다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좋은 땅이 되어야지 하고 노력하여 돌을 제거하고 가시떨기를 없앨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돌짝밭에서 돌들을 걸러내고 가시덤불을 걷어내고 단단하게 굳어진 땅을 뒤엎어 경작하는 것은 누구십니까? 하나님, 곧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인 것입니다. 결국 이 비유에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묻고 계시는 것입니까? 너는 과연 어떤 존재냐 하는 것입니다. 과연 뿌리를 내려서 열매를 맺는 자리까지 결실해 나가고 있는 사람이냐는 것입니다. 아니면 길가에 뿌려진 상태와 같은 사람인지, 또 아니면 돌밭에 뿌려진 사람인지, 가시떨기에 뿌려진 사람인지 스스로를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모두들 말씀을 듣는 데까지는 동일하지만 그 이후에 열매 맺는 자리에까지 이르느냐 아니냐, 나는 이 둘 중에 어느 부류에 속하는지 스스로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나는 말씀에 과연 어떻게 반응하는 자인지를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조심스럽게 우리의 마음밭에 뿌려져 싹이 나고 자라기를 바라며 농부가 우리의 마음밭을 경작해 주시기를 바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하여? 우리는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할 수밖에 없는 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돌짝밭에 씨가 뿌려진 자가 되지 않게 해주소서. 길가에 떨어진 씨앗과 같은 자가 되지 않게 하소서. 가시밭과 같은 곳에 떨어진 씨가 떨어진 자와 같이 되지 않게 하소서. 좋은 마음의 밭에
떨어진 씨앗으로 결실 맺는 자리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며 인내로 결실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구하는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간절히 원하기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밭을 좋은 밭으로 기경해 주셔서 뿌려진 말씀의 씨앗이 잘 자라서 열매를 맺게 해주시기를 간구하는 가운데 들은 말씀을 지켜 행하고 인내하고 또 열매를 맺어가면서 좋은 땅에 뿌려진 씨앗과 같은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